오늘 로마서 세 번째, 로마서 8장 말씀의 세 번째 우리 9절부터 11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고 설교자 해리 아인사이드를 소개합니다. 이 복음 전도자였고 설교자였던 이분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근데 기차 옆자리에 한 집시 여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시 여인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운세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저에게 25센트만 주시면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내가 말씀해 드리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의 운세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들었기 때문에 어떤 책에 쓰여 있는 것을 그 책을 제가 읽었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책을 제 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그 집시 여인이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그런 책이 있나요? 그럼요. 그 책은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주머니에서 신약 성경을 빼들고는 에베소서 2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이 이것이 저의 과거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습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랐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저의 현재입니다. 그러니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미래입니다 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2장 7절을 읽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집시 여인은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구나 하면서 자리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현재가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과거는요, 상처와 후회가 가득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현재는 답답함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또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미래는요, 두려움과 불확신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 성령을 경험하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일어나는 변화가, 로마서 8장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는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미래,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과거에서도 역사하셨고요, 성령님이 내 현재 삶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내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과거는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신 삶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신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과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찾아올 만큼의 삶의 기준을 갖고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예배당에서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령에게 다양한 이름들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양자의 영.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는요 성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The Spirit of Christ.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가보면요,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님께서 선지자나 사사와 같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임재하십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세요? 그 기쁨의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거하다 헬라어로 보면요 영원히 거주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성도님 한 분이랑 식사를 하는데 한국에 갔다 오셨어요. 한국에 갔다 오셨는데,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갔다 오셨는데 89일 만에 한국을 갔다 오신 거예요. 제가 아니 조금 더 있다 오시죠 했더니 비자가 없어서 90일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가게 되면요 비자 없이 한국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90일입니다. 옛날에는 30일이었어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제 아들 현민이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 다 시민권자였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 F4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현민이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비자를 받아야 됐어요. 근데 그때는 무비자가 30일이었어요. 30일 안에 우리 아들 현민이에게 미국 여권을 만들어야 되고 그 미국 여권을 받아서 목동에 있는 이민국에 가서 외국인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야. 30일 안에. 12월이었어요. 여권 사진 찍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애가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막 뒤에서 밀어서 받치면서 억지로 사진 찍고 미국 시민권 신청해서 그 여권이 미국에서 날라왔는데 남은 시간이 4일밖에 남지 않은 거야. 4일 만에 목동에 가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가 나왔어요. 31일 만에 나왔어요. 하루를 넘어갔다고 벌금을 200몇만 원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설명했죠. 이거는 생각해보면 이렇게 빨리 하는 사람도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90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성령님이 비자처럼 임한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규정된 시간에 임했어요. 근데 신약에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거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삶이 뭡니까? 당신의 삶에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 부를 봉헌 찬양에 성령이 오셨네 가사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언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밤 11시쯤 열심히 자고 있는데 잠을 못 자겠어요.
방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불은 다 꺼졌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야. 봤더니 아내와 딸들이 이렇게 그 엄마와 딸들의 그 대화가 하필이면 자고 있는 내 방에서 이루어진지 모르겠지만 엄마와 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패드를 갖고 옛날 사진들 계속 보는 거야. 옛날에 뭐 현민이 어렸을 때 사진, 뭐 고은이 뭐 학교 유치원 졸업할 때 사진, 아빠 엄마 결혼 전에 사진, 옛날 사진만 계속 보는데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제가 잠에서 깨워서 화를 내지 않았어요. 왜? 토요일 저녁에 화내면 주일날 설교할 때 이게 찔려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그럴 때가 필요하구나. 저는 너무 앞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 같았어요. 너무 옛날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들으면서 참 기뻤는데 아내와 딸들이 옛날 사진을 보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너무 기뻤는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마디를 들었어요. 아빠 봐, 옛날에 진짜 못생겼어. 지금 아빠 훨씬 좋아졌어. 요 한마디에 뚜껑이 열리는데 따가 막 이러고 싶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보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을 찾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성령을 알고 싶은 삶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과거는 뭡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구원의 시작이었고 그것을 통해 매일매일 성령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현재, 그리스도인의 현재는 뭘까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9절 말씀은요 과거의 은혜 사건을 의미하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은요 현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영적 상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죠? 그리스도인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몸, 육체적인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범죄, 원죄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았으나 우리는 죽은 자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영은 영, 그리스도인은요 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The Spirit give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여러분 성도는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는 생명의 영입니다. 아까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생명에 있는 삶은 세 가지의 관계에 드러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생명의 영이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지 세 가지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살아있는 삶.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죽었는데 어떻게 생명의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나서 진짜 들으셨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그냥 한 거겠지?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면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한 사람. 자기가 기도해놓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고 기도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기도해놓고 돌아서면서 아멘하고, 그치? 아니지? 내가 약간 이상해졌네? 성령을 받으면 이상해지는 것처럼. 두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늘같이 예배 드릴 때 나의 예배의 대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낍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의 영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100번 드리는데 하나님 못 느끼고 안 보이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삶이 아니겠죠. 두 번째, 성경에 대해서 살아있는 삶인지. 여러분,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찾아오시면 성경이요, 살아있는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임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필사가 어렵지만 성경 필사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쓰다가 실수해서 하나님이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왜 한 번에 못하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저는요, 한국에 우리가 다 쓴 거 보내지만 여러분 실수한 것도 모아놓고 싶어. NG를 더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이 실수했는지. 한 분은요, 한 장을 열심히 다 썼어. 근데 맨 위에다가 몇 장, 몇 절을 써야 되는데 거기서 잘못 썼어. 숫자만 잘못 쓴 거야. 그래서 다시 써야 돼. 우리 아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얘기 어디서 나오겠어요. 근데 나는 또 쓰라고.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이 암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경에 관심이 끌립니까?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성경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왜 도둑질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거짓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간음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그에게 그만큼 나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 번째,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이에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찾아오시면 다른 성도들이 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를 나누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닙니까?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들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고,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저희 교회가 9월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요. 8월은 성경 필사 프로젝트였고 9월부터 저희가 시작하는 프로젝트의 이름이 GSP.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GSP가 아니에요. 가든 스테이트 플라자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GSP가 뭐냐면 Good Samaritan Project이에요. 선한 이웃을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9월달, 10월달 합니다. 9월은 우리 교회 안에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정보를 우리한테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와주세요. 저도 돕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도 해주시고
그 헌금을 교회에서 받아서 교회에서도 더 헌금을 붙여서 그분들을 돕는 거예요.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서로 어려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순에다가 교회에서 한 200불 이상씩 드리려고요. 그래서 순장님들과 순원들이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바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순에서 그 재정을 갖고 돕는 거예요. 재정이 부족하면 순에서 더 모아서 돕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생명의 영이 내 삶에 살아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내가 감동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서 죽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죽은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십시오. 생명의 영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2절에 그러나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뭡니까?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 저 따라해 보세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은요,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을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나타나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 그게 뭘까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이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이 없는 자에게는요, 죽음은 멸망의 과정이에요. 하지만 성도에게는요, 죽음은 멸망의 과정이 아니라 뭘까요? 부활의 과정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고 다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죽는 것은요,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부활의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왜 사람들이 두려워한가 생각해 봤어요. 죽음이죠. 걸리면 죽을까 봐. 걸리면 죽을까 봐. 여러분, 꼭 코로나 때문에 죽겠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 죽을 뻔했어요. 처음으로 월요일인가? 루포에서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만한 돌이 제 차를 향해 오는 거예요. 앞에 조원이가 있었고 뒷자리에 조원이 친구가 있었는데 이만한 돌이, 난 이거 뭐지? 와서 그냥 치더라고요. 제 차 앞에 유리를 치더라고요. 툭! 돌이 치고 돌은 날아갔어요. 근데 유리가 완전히 이게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뭐 돌을 피하다가는 더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집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그 유리야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 돌이 조금 더 세게 들어왔다면 조은이한테 돌이, 아니면 그 돌이 저를 향해 왔다면, 아니면 조은이 친구한테 갔다면. 깜짝 놀랐죠. 저는 그렇게 놀라지 않는데 약간 돌이 오니까 조은이가 그래. 아빠는 숨었대. 돌이 오니까 아빠 이렇게 했대. 당연히 돌이 오니까 아빠 이렇게 가야지. 돌이 오는데 아빠가 무슨 슈퍼맨이냐? 돌아 멈춰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은 명하오니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딱 정신이 드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도 있겠지만 이 교통사고도 장난이 아니구나. 근데 죽음은 다 피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부활의 능력에, 그 부활의 영으로 그 성령님을 누리며 사는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지 부활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싶어요? 더 오래? 얼마나 더 살고 싶습니까? 살아야 얼마나 더 살겠어요. 아무리 몸을 관리를 잘하고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어도 얼마나. 제가 우리 강아지한테 아이스크림 주다가 혼났어요. 왜 누리한테 아이스크림을 주냐고. 아니, 사람도 먹는 아이스크림 누리도 먹고 싶지 않냐고. 잘 먹더라. 아빠 누리 몸에 안 좋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아니, 우리 인간들은 몸에 안 좋은 거 다 먹으면서 강아지도 죽을 거고 아빠도 죽을 거고 다 죽을 텐데 그냥 let the dog enjoy ice cream. 다음 주는 팥빙수도 주려고 막 주려고.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안 된다 몸에 다이어트 해야 된다 그런 절제가 아니라,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유일한 실망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결코 무한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레온 모리스라는 호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부활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딱 눈 뜨면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죽지만 죽는 날 내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 땅의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것은 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 그 부활의 영으로 임하여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또 우리의 미래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